저희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하나님이 도우시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도 보여주시고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언약궤의 모습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에 있었던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끌려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두려움인가도 알고 있고 어려움인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고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큰 이적들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작은 이적들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봤어요. 11장 말씀 가운데 뒷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보여준단 말이죠.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이 있는 모습이 있어서 하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요한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작대요, 크대요? 크대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해 모양의 두루마리를 걸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이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도 보여줘요.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달이 있어요. 발 밑에 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해를 두루마리 입고 달을 발 밑에 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써요. 12별이 달린 관을 쓴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요한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여자의 모습은 여러분, 요한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해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수한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별이 있어요.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한 명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12장 전체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요한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뭐 할 것이다. 그 머리에 있는 12별을 뭐 해주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이 여자가 뭐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고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면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야 출산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병원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수술받고 처치를 받아서 나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의 모습이 창세기 말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렇죠? 잉태하게 되었을 때 잉태한 후에 하와가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4장 1절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은 요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할 거야, 이 여인을 돌볼 거야, 돌봐서 뭐 하게 할 거야, 무사하게 자식 낳을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이적이에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patmos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기록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뭐 해주실 것이다. 이 여자를 뭐 하신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뭐 하시는 것처럼 무사히 자식 낳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처럼 누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 여러분, 옷을 입힐 수 있고 발 아래에 달을 둘 수 있고 머리에 별의 관을 씌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1, 2절 말씀이라고 보셔야 여기서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예수님을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거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셔야 쉽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근심하고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표적도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은 여러분 큰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요한에게 또 보여주세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큰 표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자,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봐라. 뭐가 보이느냐? 한 큰 붉은 용이, 그렇죠? 지금 요한이 뭘 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용을 봤어요. 앞에 있었던 여자도 붉은색의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건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빨간색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준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무섭고 두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근데 머리가 한 개래요? 7개래요? 7개요. 7개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만큼 교활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용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신 용이 아니다라는 걸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붉은 용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또 뭐라고 보여줬어요? 머리가 몇 개다? 7이라는 것도 보여줬는데 뿔이 또 몇 개래요, 여러분? 뿔이 10이에요. 뿔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잖아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뿔의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여러 머리가 몇 개라고 여러분? 7개인데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대요? 7 왕관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왕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7 왕관이 있다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 2절 말씀의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용의 모습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공격하고 이런 간악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게 여러분 3절이에요. 근데 그가 4절 말씀이에요. 자,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져요. 화나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땅에 보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1, 2절 말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여자의 모습, 또 그 여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근데 3절의 이 모습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흉측해요. 간악하게 보여요. 머리도 7개가 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뿔도 달렸어요. 뭔가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3분의 1을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땅에 왜 던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던졌더니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뭐하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했다? 삼키고자 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용은 뭐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부하들 보내서 태어나자마자 삼켜서 없애려고 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에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죠. 우리가 1, 2절 말씀을 그렇게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당하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달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뭐 하시고 여러분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별과 같은 그 아들 낳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셔서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아들을 낳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는 쇠 지팡이에요. 철장이 쇠 지팡이에요. 왕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가 있고 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쇠로 만들었으니까 영원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철장으로 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곧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이 환상이다라고 보셔야 이 말씀에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여자, 이 다른 것들이 뭐 하려고 했으나 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했었으나 이래요. 잡아먹으려고 했었으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보호하셨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손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여요. 시작.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했더라? 무사히 올라가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태어나고 힘이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한의 마음의 걱정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죠. 그래서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고, 그렇죠?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시요. 그래서 여자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뭘 입고 있다고요? 예, 시편 121편 6절 말씀이잖아요. 해로 하여금 뭐하지 않고 상하게 두지 않겠다. 달의 위험으로부터 뭐하지 않겠다. 그렇죠. 해침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 5절 말씀 자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누구 보여주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구나.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 여자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 여자가요, 누구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데가 아니라 광야일까요? 광야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곳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무엇으로부터 해를 당하기 쉬워요? 해란 말이에요. 밤에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해침 당하기가 쉬워요? 밤에 있는 들짐승이요. 그러니까 달로 하여금 해침 당하지 않겠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요? 광야의 삶을 경험해 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 쫓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 보십시오. 1260일 동안이요.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3년 반 동안 거기서 뭐 하셨대요? 양육이라는 단어예요. 양육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하신다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광야 생각해보자. 광야에서 위험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은 사람들밖에 없죠. 그걸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지금 뭐 하니까? 여러분 도망갔다는 것은 그 용감 맞서서 싸울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보셔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랄 수 있도록 평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보셔야지 1260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자, 그 여자를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영은 답답한 거예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하늘의 성전으로 데려가 버렸고, 여자는 지금 누구께 가버렸습니까? 광야에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으니까 용의 입장에서 어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열받거든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늘에 쫓아 올라가서라도 뭐 해야겠다.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으로 보셔야 이게 문맥적으로 클리어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붉은 용이 그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뭐예요? 싸워요. 누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8절 말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뭐 하지 못해서 잊지 못했어요. 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데리고 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어떤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건들 수 없는 그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붉은 큰 용은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해요? 죽이고 해치고 해하려고 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못 건드려. 내 백성은 절대 못 건드려. 내 자녀들은 못 건드려. 그들의 믿음이 크고 작든 간에 못 건드려. 작으면 내가 뭐 할 거야? 양육할 거야. 여러분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사도예요. 영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자기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근심되고 걱정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근심되고 그냥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겠지 하는 믿음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마당이 짓밟히게 됐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환상이라고 본다면 딱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하지만 절대 그들은 뺏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공격을 완전히 뭐 해버렸대? 쫓겨났다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 큰 용이 뭐 했대요 여러분? 이제 내쫓겼어요. 어디로 여러분?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큰 용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요. 뱀이래요. 지금 뱀이 아니라 옛날 뱀. 그 뱀.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던 무슨 뱀이요? 그 뱀. 그 뱀이 뭐래요 여러분? 곧 마귀 돼요. 마귀. 정체가 이거래요. 마귀라고 하고 또 누구래요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정체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벌어버리도록 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정체란 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돌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자는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성도 가운데 특별히 보시면 어떤 성도라고 보셔야지 맞을까요? 유대인 성도들로 보시는 것이 조금 맞겠죠.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나도록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쉬워져요.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온천을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뭐 했으니 여러분? 때 쫓겼는데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던 별의 몇 분의 1? 3분의 1. 그렇죠?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자라고도 표현했지만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뭐 했습니까? 내쫓겼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까 준비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 요한으로 하여금 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데 재밌는 음성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또 뭐하니? 들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 앞에서 보게 하셨는데 이번엔 듣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어떤 음성이에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큰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큰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뭐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7개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겨야지만이라고 하셨던 거는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거고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그 믿음 지킬 수도 없고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도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하면 양육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큰 음성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분이 뭘 세우신 것이다? 그쵸?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얻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또 그의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무엇이? 권세가,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 했으니?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구나? 쫓겨났구나. 이 친구들은 하늘에서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거리 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참소했던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걔네들이 마귀고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니?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크고 작든 중요치 않아요. 믿음이 커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힘이 연약한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보고 듣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또 큰 음성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기 말하는 형제들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땅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형제들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이요. 자기들은 증언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증언했겠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거긴 권세가 있으니까 도우셔서 누구를 이겼으니 그렇죠.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그 꿰임 가운데 이겨냈으니 승리하였으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생명을 아껴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믿음 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순교해야지만이 믿음 버리지 아니야 이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요한아 잘 들어봐라 내 얘기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굽니까?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앞에 나와 있었던 누굽니까? 그 여자와 같은 성도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해라? 이게 참 재밌는 뭐해라? 걱정하지 말라.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하겠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해라? 왜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버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런데 뭐가 남았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땅과 바다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화가 닥칠 것이다. 무슨 화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아까 열받아서 애기도 못 죽이고 여자도 못 죽이고 그래서 뭐해서 여러분? 열받아서 이제 좀만 있으면 자기가 뭐하니까 하나님께 심판당하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뭐해서 여러분? 분내어서 이제 하늘에도 못 있으니까 땅에 내려와서 너희에게 뭐 했을 것이다. 갔을 것이다. 그럼 이 친구가 뭐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박해하게.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하시는 여자입니까? 보호하시는 여잔 말이에요. 도우시는 여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양육하고 계세요. 이 여자를 뭐 하려고 여러분? 박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믿음 뭐 해버리려고 여러분? 꺾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꺾어버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꺾어버리려고 한다고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때 참 재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그 여자가 갑자기 뭘 받아요 여러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요. 왜요? 도망가라고. 누구보다 빨리. 용보다 빨리.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정말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보다 더 높게 멀리 날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독수리가 작아요? 커요. 근데 뭘 받았어요? 발톱이 아니라 싸우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뭘 받아요? 두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왜요 여러분? 아직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그 박해 가운데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다시 피하도록 도우신다는 게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과 같이 내가 날개를 보내서 그 내 자녀들을 뭐 할 것이다. 내 품으로 다시 들이실 것이라는 게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무엇을 피해서 여러분? 낫을 피해서 내가 어느 동안 한 때와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이에요. 한 때가 1년으로 생각하고 두 때를 2년으로 생각한다면 3년 반 동안 내가 또 거기서 뭐 할 것이다. 또 양육할 것이다. 뭐 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 해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날개를 받아서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위험이 찾아와요. 근데 예상치 못한 위험,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위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요, 갑자기. 광야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요. 광야까지 쫓아간 여자의 뒤에서, 자, 뱀이요. 그 입으로 독이 아니라 뭘 뱉어버려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왜요, 여러분? 여자가 지금 어디가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는 못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누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삼키라는 모습. 여러분, 광야에 무슨 홍수가 져서 그 물로 삼켜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뭐 한다 할지. 그렇죠. 이 뱀과 사탄과 큰 용이 여자를 삼킨다 할지라도, 성도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막아주시고 누가 보여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무엇이 갑자기 여러분? 땅이 누구를 도와요? 여자를 도와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 해버려요?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으로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강물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땅을 갈라버린 거예요. 물이 그 땅 속으로 싹 빨려들으니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가 무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모여버렸다. 다 삼켜버렸으니 여기에서도 무사했다는 거예요. 무사도록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열받아요, 여러분? 용 계속 열받아요. 한 번도 성공 못해. 이거예요, 여러분. 12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누구도 용, 마귀 새끼, 뱀 이것들 절대 내 백성들 믿음 꺾어버릴 수 없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 품으로 오는 내 자녀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용이 여러분 어째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광야에서 어디로요?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기다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나오기만 나와봐라 이거예요. 어디로? 광야에서 나오기만 나와봐라. 여러분, 광야에서 평생 있을 수 있다면 42개월, 1260일 동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 양육하는 기간을 얘기했어요. 양육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온단 말이야. 나오기를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셔야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나아가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도들로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올 자들.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예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계명은 여러분 앞에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겨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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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라. 그 계명을 뭐예요? 지키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권세,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오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모래 위 의미심장한데요. 나중에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여기 딱 진치고 기다려. 근데 여러분 결론 아시죠? 이겨요, 못 이겨요? 용이 나오는 그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돌볼 거야. 여자가 해산할 수 있도록 죽게 됐다고 소리쳤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 거야. 어린아이 잡아먹으려 할 때 힘없는 어린아이니까 내가 힘줘서 내가 무사하게 내 성전으로 데려갈 거야. 여자가 어디로 갈 데 없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줘요. 왜요? 여자가 싸울 만한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양육해 주잖아요. 싸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왔는데 그래도 뭐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다시 들이셔서 거기서 또 양육하세요. 나올 때까지 누가 기다려요? 용이 기다리는데 그 순간 찾아가서 뭐 하려고 했어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이 여자를 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뭐 해주세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끝까지 그래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전에는 은혜로 했는데 내가 이만큼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내가 그때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르친 말씀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신 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필요하다면 내가 이겨내게 해줄게. 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까 나만 믿고 가라고 주신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맡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주셨다면 큰 새들 모든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